할렐루야. 제가 매주일 주일 예배 때는 교회력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경 본문을 정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매주마다 성경 본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설교를 참고하면서 구약이라든지 복음서 아니면 서신 가운데 한 절을, 한 구절을 택하여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목을 정할 때는 좀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서 눈에 띈 구절을 가지고 제목을 정할 때도 있지만, 그게 잘 안 될 때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이 많이 있는데 그 번역 성경을 찾아보면서 적절한 구절을 찾고 제목을 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번역 성경을 참고한 가운데 쉬운 성경을 봤더니 본문 6절에 이 복음이 너에게 이름에 이 구절을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이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말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 쉬운 성경을 본문 6절 말씀 전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닫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뭘 하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고 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런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각종 변화들이 일어났다.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많은 열매들이 맺혀졌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에 있는 본문을 봤는데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의 수신처인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초대교회 중에서도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근거로 골로새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게 됐는데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감사부터 나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머리에 떠올리면 걱정이 앞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였다는 얘기입니까?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이유 4절,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믿음, 사랑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쓰는 순서로 하면 믿음, 소망, 사랑, 한자로 써서 신망에 그렇게 얘기하죠. 골로새 교회에 이것이 있었다. 교회에 대한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7절에 에바브라, 이런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바브라, 이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그게 골로새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3년 정도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가르치며 집중적으로 요즘 말로 하면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였더니 그 제자들 로마 제국 곳곳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웠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그는 골로새 출신입니다. 골로새는 여러분 지도에서 본 것처럼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한 200km 떨어진 곳, 우리로 말하면 한 인천에서 대전 정도 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 그로부터 제자 훈련을 다 받은 후에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더니 이 골로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는 자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던 영적인 암흑의 도시 골로새에서 에바브로의 사역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었고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에바브라 한 사람이 보여준 복음 전파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보여준 복음 전파를 통하여 골로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바울이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다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았던 에바브라를 만나게 됩니다. 에바브라가 어떤 이유로 이 감옥에 갇히게 된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부터 골로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가서 곳곳으로 순회하면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늘 마음의 부담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부담을 안고 있는 가운데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도시마다 전파되었고 새로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사람들 통하여 교회까지 세워지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으니 바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영적인 리더 에바브라가 지금 자신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비록 골로새 교회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교회지만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한 통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다. 그래서 옥중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 이 골로새서와 함께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가리켜 옥중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골로새서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선지자들, 또 이단들, 이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 정확히 알아야 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지식이 지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에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주제에 요약한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뿌리내린 풍성한 삶,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골로새서를 이해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알미라고 한 것과 삶이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아는 것과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 안과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언급했던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자기로부터 복음을 배운 에바브라가 고향 골로새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이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골로새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전해준 이 골로새 교회, 과연 어떤 교회였습니까? 4절 5절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가 신망의, 즉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풍성한 교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도 함께 그런 교회를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골로새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무엇을 말합니까? 이 믿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교리를 내가 잘 외우고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이 정도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엄밀히 말해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아직도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모르니까 아직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으니까 이제 그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림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참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나게 하는 믿음입니다. 주일마다 이 교회 예배 자리에 참여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조금 전 언급한 복음의 내용들에 대하여 진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이유,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골로새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당시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기원 후 61년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도시 전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골로새 교회 교인들 서로를 향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베풀었다는 겁니다. 4절에 나오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 표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 아니면 내가 속한 특별한 그룹, 내가 속한 속회라든지 선교회라든지 거기에 속한 사람들만을 편애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의 정신을 신천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일부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돕고 나누는 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골로새 교인들의 사랑, 한계를 초월한 사랑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의식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을 사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자기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잘 대해주고 어떤 사람은 외면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되느냐? 한계를, 구분을 뛰어넘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만큼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 자신들의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안에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 성령 안에 있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바울에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맞는 해석은 이런 해석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이게 맞는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 있는 에바브라, 성령 안에서 사랑을 행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차이가 분명하잖아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랑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랑을 말합니다. 아무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기에 힘든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기가 힘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러한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에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산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힘이 든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난과 질병, 괴로움이라고 하는 인생의 무게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어깨도 짓누르고 있습니다. 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는 서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뛰어넘어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랑,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필요하는 영적 차질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큰 위기를 뛰어넘었습니다. 다들 힘드셨죠.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잖아요. 농어촌 사람들 팔아주는 일도 하였고, 어디 다니지 못하는 노인들 위해서 키트를 만들어 공급하기도 했고,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어떻든 합력하여서 잘 이겨냈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기후 위기입니다. 아직도 여름의 초입인데 지난 주간 117년 만에 표현도 살인폭염, 이런 게 우리나라에 찾아왔지 않습니까? 117년 만에 폭염, 살인폭염. 이겨내느라 힘드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 더위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어제 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근거를 좀 찾아봤는데, 누가 한 얘기냐면은 미국 듀크대의 애슐리 위드라는 사람, 기후정책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올해는 남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참 섬뜩한 말입니다. 올해 우리가 앞으로 30년, 40년, 60, 70년 인생을 살아갈 터인데 올해가 제일 시원하다. 앞으로 계속 더워진다는 얘기. 117년 만에 폭염, 살인 폭염인데 그보다 더한 폭염들이 앞으로 계속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힘든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을 돌보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사랑을 행한 삶입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이 있는데 조회 숫자가 90만을 넘어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동두천 중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입니다. 이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다가 보시는 것처럼 길가에서 노점을 펼쳐놓고 농산물을 파는 할머니를 본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다예요. 다 주기는 어렵고 편의점에 가서 그걸 10,000원짜리로 바꿔갖고 3만 원을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더운데 더 계시지 말고 집에 들어가세요. 그것을 그 옆에 공방에서 어떤 사람이 찍었어요.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도 37도 폭염 학교 갔다 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도 힘들지만 자기보다 더 힘든 할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 턴 겁니다. 이게 바로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 성령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만듭니다. 고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진 때문에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였다. 이 사랑 우리에게도 충만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 골로새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 교회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하늘 소망, 천국 소망, 그것은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생겨난 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상 대본의 3절 소망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가 되는 것,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많은 명성을 쌓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소망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국에서 그 모습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랬지 않습니까? 이 하늘에 쌓아둔, 이걸 다 해석하면 하늘에 저축해두다, 하늘에 비축해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이상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세상 속에서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의 성공을 전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마지막 때 하늘나라에서 주께서 주실 상을 쌓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늘 상급을 소망하며 간직하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어야만 됩니다. 교회에도 항상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항상 이 사랑이, 이 세 가지가 나타나야만 됩니다. 교회 정사가 아니라 야사를 보면은 120년경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 로마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굉장히 큰 박해가 일어났었습니다. 이때 로마에 살던 세 자매가 나란히 순교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래 이 세 자매는 과부가 된 신심 높은 어머니에 의해서 양육되었는데, 큰딸의 이름은 믿음을 뜻한 피데스, 둘째 딸은 소망을 뜻한 스페스, 셋째 딸은 사랑을 뜻하는 까리따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세 자매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붙들려 와서 너희들 신앙을 포기해라, 종용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큰딸 12살 된 믿음이는 나는 주님을 믿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였고, 10살 된 둘째 딸 소망이는 나는 천국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였고, 9살 된 셋째 딸 사랑이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 한마디씩을 남기고 나란히 참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기독교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될 가장 큰 신앙의 덕으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덕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될 덕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가 교회의 교회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실현해야만 되는 덕이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확실하게 나타나는 참으로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가 넘칠 수 있는 복된 노년교회와 또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도 그 복음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일어났던 많은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이 복음이 전해졌으니 믿음과 소망, 사랑의 열매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